제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제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흥미롭고 낭만적인 부분도 있지만 암살 음모와 깊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어두운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저희 민족이 유배되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의 땅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하다사에서 에스더로 바꾼 것입니다. 저희는 집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이라 부를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 이야기는 그 이후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수산에 살던 모르드게가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촌이었기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유배민이었고 바벨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끌려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저를 마치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잔치로 인해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의 궁전에서 열린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고 그의 통치 3년째의 모든 관리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군 장교들, 귀족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은 그의 왕국의 엄청난 부와 화려함을 180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왕은 궁전 정원에서 7일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원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소파가 대리석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우 웅장한 행사였습니다. 왕은 모든 술 시종들에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술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왕도 왕의 궁전에서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와스디였습니다. 어느 날 크세르크세스 왕이 술기운에 고무되어 신하들에게 왕관을 쓴 와스디 여왕을 데려와 그녀의 미모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 여왕은 왕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왕은 화가 나서 경노했습니다. 왕은 지혜로운 자들과 상의한 후 와스디의 행동이 나라 전역의 여성들에게 나쁜 예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지혜자가 왕과 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와스디 여왕은 왕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귀족들과 전국의 백성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왕이 원하신다면 왕은 법령을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법에 따라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녀의 왕후 자리를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은 곧바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왕의 시종들이 제안했습니다. 왕을 위해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게 하십시오. 그들을 왕의 내시 헤게이의 보호 아래 두고 미용 관리를 받게 하십시오. 왕을 기쁘게 하는 젊은 여인이 와스디 대신 왕후가 되게 하십시오. 이 조언이 왕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왕의 명령이 선포되자 많은 젊은 여인들이 수산성에 모였고 그들은 헤게이의 보호 아래 놓였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로서 왕의 궁전으로 데려가져 헤게이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내시 헤게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곧바로 그는 저에게 미용 치료와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왕궁에서 선정된 7명의 시녀들을 저에게 붙여주며 저와 시녀들을 하렘의 가장 좋은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모르드게의 금지로 인해 저는 저의 민족과 가정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되려면 왕의 호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헤게이와 모르드게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항상 저를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는 매일 하렘 뜰 근처를 거닐며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나 따라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녀가 왕에게 가기 전 12개월 동안의 미용 관리 절차를 마쳐야 했습니다. 6달 동안 모략 오일로, 그리고 6달 동안 향수와 화장품으로 관리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왕에게 나아갔고, 하렘에서 왕의 궁전으로 갈 때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름으로 불러야만 다시 왕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헤게이가 추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다른 여인들보다 저에게 매력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왕의 호의와 인정을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저를 위한 연회였습니다. 그는 모든 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공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후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 악랄한 남자인 하만에 대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민족을 너무도 미워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하만을 높이 평가하여 다른 모든 귀족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렸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촌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거나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날마다 그에게 말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이 받아들여질지 확인하기 위해 하만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그는 단지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대신 그는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는 단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외의 누구에게도 예배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동양의 왕들은 종종 그러한 예배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그의 불복종을 하만에게 말하여 하만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만은 매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고 모르드게의 노골적인 무례함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만 처벌하는 대신 왕국 내 모든 유대인을 말살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만의 첫 번째 단계는 대량 처형을 위한 적절한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날짜는 거의 1년 뒤인 12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에 대해 자극적인 보고를 하며 그들을 왕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왜곡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절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어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라.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절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없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장 반지로 사형 문서를 봉인하고 수천 명의 무고한 남녀와 아이들을 하만의 자만심 제물로 삼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형 명령의 사본이 철저하게 배포되어 12번째 달의 13번째 날을 이 끔찍한 일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 사본은 각 지방에서 법으로 공표되어 모든 민족이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의 민족은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슬픔의 옷을 입고 성 안을 돌며 통곡하며 왕의 문까지 갔습니다. 왕의 궁전에 상복을 입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만의 증오의 주요 대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칙령과 명령이 전달된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많은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제를 뒤집었었습니다. 저의 내시들과 남자 시종들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저에게 전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닥이라는 시종을 불러 모르드게가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닥은 성 안의 왕의 문 앞 광장에서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산에 공포된 하만의 칙령 사본을 저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자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궁의 관례에 따라 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에 시종을 보내 모르드게에게 옷을 가져다 주어 그가 상복을 벗도록 했습니다. 왕이 그를 상복 입은 모습으로 보면 그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망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에게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며 왕이 금호를 내밀어 목숨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 중에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때 침묵한다면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과 구출이 올 것이나 당신과 아버지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모르드게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것이며 어쩌면 저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것은 민족을 구할 기회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저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주세요. 저와 저의 시녀들도 같은 방식으로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더라도요. 만약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명을 걸고 이 결정을 내렸고 이에 평안을 느낍니다. 모르드게는 떠나서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따랐습니다. 비록 저에게 큰 위험이 따르겠지만 법과 그가 전임 와스디에게 보여준 엄격함을 고려할 때 저는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입니다. 제 안위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금식이 끝난 후 저는 왕복을 차려입고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갔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저를 기쁘게 바라보며 그의 손에 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아가 금홀의 끝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엇을 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할 한마디가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저는 답했습니다.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셔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을 빨리 불러 에스더의 말대로 하게 하라. 그래서 왕과 하만은 제가 준비한 잔치에 왔습니다. 저는 하만이 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행동했습니다. 잔치에서 왕과 하만이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왕이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청은 무엇이오? 들어줄 것이오. 당신의 요청은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청과 요청은 이렇습니다. 제가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왕께서 제 청을 들어주시고 제 요청대로 해주신다면,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할 것이니 그때 오셔서 제가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매우 특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왕과 함께 왕후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행사에 초대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와 여자와 함께 식사를 했고, 내일도 다시 왕과 함께 왕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좋은 기분을 망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왕의 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았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분노를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 기록된 책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된 서적을 가져오게 하여 읽게 했습니다. 왕은 제 사촌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2명이 왕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를 내렸는가?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지금 궁전 뜰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때 하만이 막 왕궁의 바깥들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만은 왕이 모르드게를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입으셨던 왕복을 가져오고, 왕이 타셨던 말과 왕관을 씌운 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귀족 중 한 사람에게 이 옷과 말을 주어 그 영예를 받을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도시 광장을 거쳐 말을 타고 가며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이 영예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다. 그 후 왕은 하만에게 신속히 행동하여 이 모든 영예를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베풀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어서 내가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하라.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방금 제 삼촌을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도시 광장을 지나며 말을 타고 선도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영예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다. 그 후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으며 슬픔에 머리를 숙이고 애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강압적으로 대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후 왕의 시종들이 와서 하만을 제가 준비한 잔치에 급히 데려갔습니다. 이 날은 하만에게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제 잔치에 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당신의 청이 무엇이오? 들어주겠소. 당신의 요청은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청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저와 제 민족은 멸망하고 죽고 완전히 없어지도록 팔려나갔습니다. 만약 단지 남녀노예로 팔렸다면 저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왕을 방해할 이유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어디에 있는 자이냐? 이렇게 무모한 짓을 감히 한 자가?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저희의 적이며 원수인 이 악랄한 하만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와인을 남겨둔 채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제 앞에 남아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궁전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제가 누워있는 소파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은 소리쳤습니다. 왕비가 내 앞에 있는데 그녀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냐? 왕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은 하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고 있던 내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는 높이가 50규빗에 이르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돕기 위해 나선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는 제 사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말했습니다. 그 기둥에 그를 매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했던 교수대에 매달았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빼앗았던 인장 반지를 제거하고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안의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하만은 사라졌지만 그의 악랄한 음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왕께 나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하만의 악한 음모와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계획을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금호를 내밀었고 저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저를 눈에 들게 여기신다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만이 작성한 그 서신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제 민족에게 닥칠 비극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친족의 파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왕은 모르드게와 제가 첫 번째 칙령을 무효화하는 또 다른 칙령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왔고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칙령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빠른 왕의 말들을 타고 왕국의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악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소식을 사탄의 왕국 전역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상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궁을 떠났습니다. 저희 민족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적의 편에 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과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기쁨과 환희로 잔치를 벌이고 공휴일로 축하했습니다. 심지어 왕자들과 통치자들까지도 저희 민족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인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진정한 애국자였으며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일을 통해 자신의 민족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방 사회의 권력 있는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왕후 자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방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은 저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